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상사연 TV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천민으로 떨어진 한 소녀가 목숨을 걸고 살아남아 마침내 조선 최초의 여성 어이가 된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조 11년 3월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에 있는 한 양반 대저택, 서정호 판서의 집이었습니다. 서정호는 형조 판서를 지낸 남인 계열의 고관이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파 싸움에서 노론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검은 그림자들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15명.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칼을 들고 조용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때 9살 소녀 서월화는 다락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회원이 가르쳐준 약초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월화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월화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급히 올라왔습니다. 월화야, 조용히 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 다락방 깊숙이 숨어라. 절대로 나오지 마라. 어머니는 월화를 다락방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마라. 알겠지? 어머니. 약속해.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장도였습니다. 은빛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라. 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것이란다. 이 은장도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머니, 무서워요. 월화야, 용기를 내렴. 엄마를 믿어. 어머니는 월화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급히 내려갔습니다. 월화는 장롱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락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채 마루에 검은 옷의 사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두 사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갓이 벗겨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내가 무슨 역모를 꾸민단 말이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대라. 내가 언제 역모를 도모했느냐? 검은 옷의 우두머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썹에는 길게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허허, 서판서. 증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소. 당신 서재에서 역모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갈 것이요. 당신은 이미 역적이요. 아버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작이라는 말이냐? 조작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소. 남인 세력을 꺾어야 하오. 당신이 그 재물이 될 뿐이요. 이 역적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늘은 관심 없소. 권력만이 진실이지. 흉터 사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칼이 번쩍였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으악! 월화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짐승들아, 내 남편을. 또 한 번의 칼날. 섬광처럼 빠른 움직임. 어머니도 쓰러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15살 오빠 서진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자식들아. 우리 부모님을. 오빠가 검은 옷 사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내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으악. 오빠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오빠. 오빠. 월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사내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안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흉터 사내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처리했나? 예. 서판서 부부와 아들 하인들까지. 딸은? 9살짜리 계집아이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뭐? 찾아라.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된다. 사내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쿵. 이쪽 방 뒤져봐. 저쪽도. 장롱 뒤도 확인해. 한 사내가 다락 아래까지 왔습니다. 여기 다락이 있어. 올라가 봐라. 사다리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삐걱삐걱. 월화는 온몸을 장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근두근두근. 발소리가 다락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서판서 댁에 불났다. 이웃집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빨리 철수한다. 흉터 사내가 명령했습니다. 관가에 알려지면 곤란해. 당장 나가. 하지만 계집애를. 이미 불이 번졌다. 어차피 죽을 것이다. 가자. 사내들이 황급히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월화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연기가 다락으로 올라왔습니다. 캑캑.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화는 장롱 뒤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다락을 내려갔습니다. 안채는 지옥이었습니다. 불길 속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피와 연기. 어머니, 어머니. 월화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바닥에 손이 대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월화야.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해요. 월화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엄마는. 이제. 싫어요. 어머니. 월화야. 들어라. 살아라. 반드시. 살아남아라. 어머니가 피를 토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 집안이. 누명을 썼다. 영모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약초를. 잊지 마라. 엄마가 가르쳐준.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어머니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월화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됐습니다. 아직 밖에 사람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타닥타닥. 월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살아남을게요. 그리고 꼭 진실을 밝힐게요. 월화는 일어났습니다.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어서 나갔습니다. 손과 무릎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월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살아서 복수할 것이다. 월화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월화는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최대한 멀리.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돌에 발이 찍혔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동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지만 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월화는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닥, 그리고 어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틀 후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3월이지만 산속 밤은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낙엽을 모아 몸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평생 이렇게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는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세 끼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이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월화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초들이 떠올랐습니다. 월화야, 이건 도라지란다. 뿌리를 먹을 수 있어. 저건 더덕. 파서 먹으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지. 월화는 산을 헤맸습니다. 도라지를 찾았습니다. 1시간을 파서 도라지 뿌리를 캐냈습니다. 흙을 대충 털고 입에 넣었습니다. 쓰고 떨궜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더덕을 찾았습니다. 또 땅을 팠습니다.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더덕 뿌리를 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밤이 되었습니다.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월화는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불을 피울 일이 있었겠습니까? 돌을 돌에 부딪혀 보았습니다. 불꽃이 튀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비벼 보았습니다. 손만 아팠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낙엽을 더 많이 모아 몸을 덮었습니다. 온몸을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그날 밤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늑대였습니다. 월화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동굴 입구에 커다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늑대의 눈. 노랗게 빛났습니다. 으르렁. 그르르.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발톱이 땅을 긁었습니다. 월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굴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바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늑대가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월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러서라.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돌이 늑대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퍽, 낑.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번엔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이빨을 더 크게 드러냈습니다. 늑대가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달려들 준비였습니다. 뒷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월화는 더 큰 돌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들어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늑대가 뛰어들려는 순간 월화가 소리쳤습니다. 가라. 나도 죽을 각오다. 같이 죽자. 돌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늑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화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가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월화가 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팔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늑대는 한 번 더 돌을 맞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 뒤돌아보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월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쿵.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울 수 없었습니다. 늑대가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돌을 손에 쥐고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동굴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월화는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작은 샘터가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화는 물을 마셨습니다. 두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야, 저기 계집애 하나 있다. 월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대였습니다. 5명의 사내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옷 좀 봐라. 양반집 애네. 한 거지가 비죽 웃었습니다. 옷도 좋고 피부도 고와. 분명 부잣집 딸이야. 저거 잡으면 옷이라도 팔겠다. 거지들이 월화를 둘러쌌습니다. 원을 그리며 월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달라고? 허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우린 며칠째 굶었어. 내 옷이라도 팔아야 밥을 먹지. 옷 벗어. 한 거지가 월화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위저고리를 벗겼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월화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준 은장도. 물러서 은장도를 거지의 손등에 찔렀습니다. 깊숙이. 아, 피가 흘렀습니다. 뚝뚝. 거지가 손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집애가 미쳤나? 다른 거지들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칼을. 전연 혼내줘야겠어. 월화는 은장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야. 내 가족은 모두 죽었어. 나도 죽을 거야. 하지만 혼자 죽진 않을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같이 죽는다. 눈빛이 미쳐 있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덤빌 기세였습니다. 거지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전연. 진짜 미친 것 같은데? 미친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니야, 그래도 계집애 하나쯤이야. 그래. 모두 같이 덤비자우와 아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짓들이냐? 월화와 거지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스님 3분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약초 광주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스님이 거지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냐? 아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거지들이 당황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다 보았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거라. 그러지 않으면 관가에 알리겠다. 거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도망쳤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음에 보자, 계집애. 스님은 월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아이야, 괜찮으냐? 월화는 저고리를 고쳐 입고 은장도를 가슴에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월화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칠간의 굶주림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이가 기절했습니다. 빨리 절로 데려가야겠어. 월화는 따뜻한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향 냄새가 났습니다. 깨어났구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월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스님이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자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해명암이란다. 작은 암자지. 제가 어떻게
내가 산에서 거지들에게 옷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구해왔단다. 사흘째 자고 있었어. 월화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해라. 많이 약해졌구나. 스님이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먼저 이것부터 먹어라. 월화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월화는 죽을 다 먹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네. 월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안 됐습니다. 서월화라는 이름은 이제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스님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을 보니 귀한 집 아이구나. 하지만 지금은 혼자인 것 같고. 월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울어도 된다. 참지 마라. 스님의 말에 월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스님은 곁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울음이 멎자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네. 모르겠어요. 갈 곳이 있느냐?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거라. 예. 월화는 놀라서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절에는 나와 제자 2명뿐이다. 내가 심부름이나 해주면 도움이 되겠구나. 정말 저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할게요. 내 과거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약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화는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월화는 해명함에서 살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자애로웠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예불을 보고 청소를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오전에는 스님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약초에 대해 박학다식했습니다. 저건 시오란다. 열을 내리고 독을 푼다. 이건 천궁. 혈액순환을 돕지. 저기 보이는 노란 꽃, 금은화라고 해. 염증에 좋단다. 월화는 스님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200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감탄했습니다. 내 재능이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스님. 약초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처방을 알아야지. 처방이요? 약초를 어떻게 섞어서 쓰느냐 하는 것이다. 스님은 월화에게 의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학입문. 어려운 한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월화는 간단한 처방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침술을 배워보자. 침술이요? 그래.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침으로 기혈을 조절해야 한다. 침술은 더 어려웠습니다. 인체의 경락과 혈자리를 외워야 했습니다. 300여 개의 혈자리. 처음에는 지피령에 침을 놓았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을 때까지. 2년이 지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놓아봐라. 사람에게요? 그래. 나한테 놓아봐. 하지만 잘못하면. 괜찮다. 내 실력을 믿는다.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침을 들었습니다. 스님의 합곡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잘했다. 통증도 없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명 스님, 제 허리가 아픈데 좀 봐주십시오. 머리가 자꾸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월화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해보거라.
월화는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진맥법도 배운 터였습니다. 허리 통증은 기혈이 막힌 것입니다. 백회와 태양열에 침을 놓겠습니다. 환자들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해명암에 신통한 소녀가 있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월화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월화를 불렀습니다. 월화야. 월화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 스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예. 월화는 놀랐습니다. 너에게는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월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원수, 영모의 누명, 한양으로 가려 한다. 의녀가 되려고. 그럴 줄 알았다. 스님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내 의원에 아는 상궁이 있다. 이 편지를 전하거라.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한 가지 줄 것이 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은비녀였습니다. 끝에 작은 매화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절에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제게 주시는 건가요? 그래. 이 비녀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행운이 올 것이다. 앞으로 내 길이 편해질 것이다. 스님. 월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라. 무엇이든 약속하겠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 내 영혼까지 잃지는 마라. 의술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월화야. 스님이 월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겨낼 것이다. 항상 너를 응원한다. 월화는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화는 절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스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월화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월화는 걸어서 갔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월화는 해명 스님의 편지를 들고 내의원을 찾았습니다. 박상궁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해명 스님의 제자라. 의녀가 되려는구나. 예, 상궁마마. 이름은 해원이라고 합니다. 월화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월화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해원이었습니다. 나이는 14살입니다. 어린데 각오는 되어 있느냐? 예. 박상궁은 월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의녀의 삶은 지옥이다. 천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환자를 잘 치료해도 공은 남자 의관에게 돌아간다. 잘못하면 매를 맞는다. 그래도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종이 울리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늦으면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침 예불 후 청소를 했습니다. 아침은 좁쌀죽 한 그릇. 빨리 먹어. 시간 없어. 박상궁이 소리쳤습니다. 월화는 죽을 후루룩 넘겼습니다. 오전에는 약재 공부였습니다. 수백 가지 약재를 외워야 했습니다. 월화는 해명 스님에게 배운 덕분에 빨리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의녀 지망생들이 질투했습니다. 야, 저 계집아. 잘난 척하네. 박상궁님이 칭찬하니까 우쭐해. 양반집 출신이라며? 으스대는 거 봐. 점심은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이었습니다. 다른 소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 밥을 굶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침술 연습이었습니다. 저녁은 또 좁쌀죽이었습니다.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밤에는 의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야 잘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화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녀가 자기 몸도 못 돌보면 어떡하냐?
박상궁의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약을 발라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화의 이불에서 독침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찔릴 뻔했습니다. 월화는 조용히 독침을 치웠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자질하면 오히려 월화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화가 만든 약탕이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가 했어? 박상궁이 물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월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수? 내가? 예.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매 열대 곤장이 날아왔습니다.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다시 약탕을 만들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절반의 소녀들이 도망쳤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버텼습니다. 밤마다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생각만으로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월화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내 녀석 제법이구나. 감사합니다, 상궁마마.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환자는 늙은 상궁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궁이 죽는다. 그날 밤 월화는 몰래 상궁의 처소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궁마마,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누구냐? 혜원이라는 의녀입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고름이 퍼져 돌아가실 겁니다. 상궁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해봐라.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 월화는 침을 꺼냈습니다. 복부의 정확한 지점에 침을 놓았습니다. 독을 빼냈습니다.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상궁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날 살렸어. 이틀 후 상궁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의녀 혜원이 죽어가던 상궁을 살렸다고. 박상궁이 월화를 불렀습니다. 내가 했다지. 예, 상궁마마. 의관의 명을 어기고. 네. 죄송합니다. 박상궁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잘했다. 의술은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3년 훈련을 마쳤다. 너는 이제 정식 의녀다. 17살의 서월화는 의녀 혜원이 되었습니다. 내의원 여의청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더 험했습니다. 의녀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실수하면 가차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밤 월화는 홀로 처소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월화야. 월화는 눈을 떴습니다. 꿈속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월화야, 우리 딸. 어머니, 어머니. 월화가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있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월화야, 우리 가족의 원한을. 너는 잊지 않았지? 아니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래. 착한 내 딸.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수를 갚아다오.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어. 누명이야. 모두 누명이야. 알아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꼭 진실을 밝힐게요. 부탁한다, 내 딸. 엄마는 너를 믿는다. 어머니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월화는 꿈에서 깼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월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월화가 궁에 들어온 지 석 달 후 기회가 왔습니다.
좌의정 민대감의 막내딸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궁에서 의녀를 급히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월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양반댁은 까다로운데. 네. 꼭 가고 싶습니다. 박상궁이 허락했습니다. 월화는 민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원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안채로 안내받았습니다. 10살쯤 되는 소녀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침착하게 맥을 짚었습니다. 급성 열병. 뇌로 열이 올라가고 있어. 즉시 침을 놓았습니다. 해열약을 다렸습니다. 밤새 소녀를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민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월화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의 배후. 의녀 수고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 딸을 살려줘 고맙구나. 월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소녀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름이 뭐냐? 혜원이라 합니다. 혜원. 좋은 이름이구나. 앞으로 우리 집안에 병자가 생기면 내가 오도록 하여라. 월화는 절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날 이후 월화는 민대감 댁의 단골 의녀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방문했습니다.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대감의 서재 위치, 신복들의 얼굴, 집안 구조. 어느 날 월화는 부엌에서 한 하인과 마주쳤습니다. 오른쪽 눈썹에 긴 흉터. 10년 전 그날 밤 칼을 휘두르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월화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지웠습니다. 하인은 월화를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0년 전 월화는 9살 아이였고 지금은 19 의녀였으니까. 그날 밤 월화는 혼자 울었습니다.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월화는 은장도와 함께 은비녀도 꺼냈습니다. 2개의 은. 어머니가 준 은장도, 스님이 주신 은비녀. 하나는 복수를, 하나는 희망을. 월화는 2 손에 하나씩 쥐었습니다. 그때 비녀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월화는 깜짝 놀라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환상일까? 아니었습니다. 분명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화야.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월화가 속삭였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지 마라. 의술은 살리는 것이다.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비녀의 빛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나는 복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녀야. 월화는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준 은장도.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월화는 점점 민대감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대감의 부인도 월화를 신뢰했습니다. 혜원아, 내가 있어 든든하구나. 감사합니다, 마님. 어느 날 대감의 부인이 소화불량으로 월화를 불렀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밖에서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판 사건 기억하는가? 월화의 손이 멎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감. 참 깔끔하게 처리했지. 민대감이 웃었습니다. 영모 문서를 만드는 건 쉬웠어. 서판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만. 상관없어. 남인 세력을 꺾어야 했으니까. 한 명쯤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월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직접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월화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재에 침입하기로.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그날 밤 월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월화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빛이 났습니다. 희미한 빛. 다가가 보니 해명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 월화야 두려운가? 예. 무서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준 비녀를 기억하느냐? 예,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녀는 우리 절에 300년을 내려온 것이다. 역대 스님들의 기도가 담겨 있지. 위기의 순간 비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말인가요? 믿어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스님이 월화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월화는 꿈에서 깼습니다. 손이 머리로 갔습니다. 은비녀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스님이 함께 하신다. 월화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2달 후 결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2달 후 민대감 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대감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월화는 부엌 하녀로 위장해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하고 정신없을 때 밤이 깊어지자 월화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많은 문서가 선반에 꽂혀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조 10년, 11년.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정우 처형 관련 문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영모 문서 조작 지시서. 민대감의 친필이었습니다. 방화 명령서. 가족 제거 지시서. 드디어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증거였습니다. 월화는 문서를 품에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월화는 재빨리 문서를 품에 감췄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디 숨어야 하나? 서재는 좁았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월화는 순간 머리에 은비녀를 만졌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비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월화는 깜짝 놀라 비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녀에서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비췄습니다. 월화는 직감했습니다. 창문으로. 월화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담장까지 3척.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문서를 빼돌린 게 들통날 것입니다. 월화는 창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장 옆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비녀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빛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민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월화는 문서를 품에 감추고 돌아섰습니다. 소녀. 혜원입니다. 한밤중에 내 서재에서 무엇을 하는가? 약재를 찾다가. 거짓말 마라. 민대감이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든 게 뭐냐? 보여라. 보여라. 대감이 월화의 옷을 잡아챘습니다. 문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감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월화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대감, 넌 누구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월화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혜원이 아닙니다. 그럼 서월아입니다. 민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서판서의 딸 살아있었단 말이냐? 예.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감께서 우리 가족을 죽인 그날 저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민대감은 벽에 걸린 칼을 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어야겠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야 하니까. 이미 늦으셨습니다. 뭐? 민대감이 소리치며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창문이 박살났습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금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월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영조가 나타났습니다. 민대감. 전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영모를 조작하고 충신을 죽였으니 10,000번 죽어도 모자라다. 민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나라를 위해 입 다물 거라. 이미 너 부하들로부터 모든 자백을 받았다. 영조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한 달 전 영조가 중병에 걸렸었습니다. 의관들은 폐렴이라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월화가 불려갔습니다. 왕의 맥을 짚은 월화는 알았습니다. 이건 폐렴이 아니오라 심장병이옵니다.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는 심장에서 비롯된 병입니다. 의관들이 반발했습니다. 의녀 주제에 감히. 하지만 영조는 월화를 믿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보아라. 월화는 강심제와 이뇨제를 섞은 특별한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보름 동안 밤낮으로 왕을 간호했습니다. 기적처럼 왕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조는 크게 기뻐하며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느냐? 월화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자신이 서정호의 딸임을. 영조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월화를 미끼로 민대감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민대감과 그의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조작된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서정호의 영모는 완전히 누명임이 밝혀졌습니다. 서씨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월화는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영조는 월화에게 정의품 품계를 내렸습니다. 내가 짐의 목숨을 구했고 억울함을 밝혀냈다.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월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의술로 사람을 구하고 싶습니다. 좋다. 조선 최초의 여성어의로 임명하노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월화는 22세가 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어의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월화는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명암이 불에 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월화는 즉시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소녀를 20날 만 한양을 떠나게 해주소서. 어디를 가려 하느냐? 소녀의 스승이 계신 곳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월화는 해명 스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다녀오너라. 월화는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해명암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월화는 경악했습니다. 절이 완전히 소각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검게 탄 기둥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월화는 마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해명 스님.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네. 뭐라고요? 불이 났을 때 법당에 계셨다네.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안 돼. 월화는 절터로 달려갔습니다. 법당 터를 뒤졌습니다. 검은 재 속에서 무언가 찾았습니다. 탄승복. 그리고 뼈. 스님. 스님. 월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 제가 왔어요. 월화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스님. 월화는 스님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약초를 가르쳐 주셨는데. 의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월화는 유골을 천에 싸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절 뒤편 양지 바른 곳을 찾았습니다. 스님이 좋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월화는 직접 땅을 팠습니다. 맨손으로 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이 파고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해명 스님이 준 비녀. 스님, 이 비녀.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이 비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비녀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이제 스님께 돌려드립니다. 월화는 비녀를 유골 곁에 놓았습니다. 스님, 스승님, 제가 해냈습니다. 가족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조선 최초의 의녀가 되었습니다. 모두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산에서 죽었을 겁니다. 스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화는 흙을 덮었습니다.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 돌을 쌓았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비석 대신 나무 판자를 세웠습니다. 해명 스님의 묘 월화는 그 앞에 큰 절을 3번 하였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스님 편히 쉬소서. 제자 월화 스승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스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님. 월화는 무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랐습니다. 본가였습니다. 안동의 옛집. 10년 전 모든 것을 잃은 그곳. 말을 몰아 이틀을 달렸습니다.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옛집이 있던 곳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검게 탄 기둥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10년이 흘렀습니다. 월화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있던 자리, 이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채가 있던 자리, 기둥 몇 개만 남았습니다. 월화는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가 아버지 서재였고 서재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월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월화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누명이었습니다. 제가 밝혀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월화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민대감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영모 문서도 방화 명령도 모두 전하께서 직접 조사하셨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씨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월화는 일어나 어머니 방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월화입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살아남으라고 하셨죠.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죠.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니. 월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조선 최초의 의녀가 되었습니다. 전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의품 품계를 받았습니다. 천민이 아닙니다.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월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월화는 오빠가 쓰러진 곳으로 갔습니다. 오빠.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 월화야. 동생이 왔어. 오빠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 다 알아. 오빠도 억울하게 죽었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가족은 역적이 아니야. 모두가 알게 됐어. 월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월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천민에서 조선 최초의 여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술로 저는 더 이상 약한 9살 소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서월화 조선의 의녀입니다. 월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월화야. 자랑스럽다, 우리 딸. 이제 편히 살아라. 월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월화는 가족들의 시신을 모두 거두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여기 간단한 묘비도 세웠습니다. 형조판서 서정호 가족의 묘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월화는 말에 올랐습니다.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새로운 삶으로. 그 후 월화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스님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의술은 살리는 것이라고, 복수가 아니라 치유라고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왕실뿐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도 돌보았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질환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던 여인들을 치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님. 드디어 아이를 가졌어요. 출산 중 위험에 처한 산모들을 구했습니다. 의녀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월화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월화는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젊은 문관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관리였습니다. 월화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소. 나는 그런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오. 둘 사이에는 딸 둘이 태어났습니다. 월화는 딸들에게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당귀란다. 피를 보충해주지. 저건 황기. 기운을 북돋아줘.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의원이 되셨어요? 월화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잃었단다. 가족도 집도 신분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지. 그래서 엄마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었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보답이었거든. 멋있어요, 엄마. 월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월화는 여의방을 저술했습니다. 여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후대까지 전해져 수많은 여성을 구했습니다. 65살이 되자 월화는 병을 얻었습니다. 평생 남을 치료했지만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월화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행복했다. 복수도 했고, 명예도 되찾았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구한 것이었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엄마, 울지 마라. 엄마는 편안하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그리고 해명 스님 모두 기다리고 계실 거야. 월화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조는 특별히 정이품 품계를 추중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억울함을 이기고 일어선 여인, 생명을 살린 손, 조선 최초의 의녀. 서월화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로 승리한 여인. 의술로 수천 명을 구한 의사.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 부당함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서월화는 원수를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심판받게 했습니다. 증오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미래가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서월화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갔고 마침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내일의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